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옛 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식하우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조직을 만들어 주시고 일꾼들을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많은 헌금도 해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인회에서 우리 가난한 동포를 돕자 이렇게 운동을 일으킬 때 여성계에서 앞장서서 헌금도 하고 또 우리 당에 계시는 장로님은 지금 실직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동안 드렸던 11조 헌금은 계속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드리고 계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우리 찬양팀들 또 지휘자님은 그대로 오셔서 헌신하시고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재정부장님은 그걸 챙기면서 또 정부에서 우리 혜택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 은혜 안에서 참 좋은 건물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게 다 힘을 합쳐서 모아진 거죠.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 부러워하는 이 오디오 시스템과 영상 프로그램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학성 목사님 중심으로 이 영상팀들이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또 지금 이 새벽 예배 금요 특별 기도에는 또 우리 이준숙 목사님이 동참하셔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팀은 이학성 목사님은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우리 방송국 차려도 괜찮을 만큼 기술자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 보내주신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김치가 막 그 냉장고에 쌓이니까 이거 버릴 수도 없잖아요. 성도님도 식사도 못 하니까. 바자회 팀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팀장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바자회도 하시고 일제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지금 교회에요. 이 잔디밭에는요 민들레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선화도 피어 있고요. 이 봄의 향기를 맛보시려면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들이 한번 하세요.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지만은 그냥 나들이는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푹 잠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죠.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십계명을 비춰서 보면은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 교사죄를 범했고, 또 하나 범한 게 또 있죠. 강도, 탈취, 그죠? 남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지금 다루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세요. 1절부터 보면은 나단이 왔습니다. 다윗한테 하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드나요? 큰 부자가 있는데, 양 많은 부자가 있는데 나그네 한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 양을 내놓지 않고 가난한 집에 사는,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뺏어가지고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분노를 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놈 잡아가지고 내면을 갚아주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손에 보게 했을 때는 율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면을 갚겠다. 갚아주라는 거죠. 내면을 갚아주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는 거기에 상관없다는 거죠. 왜 직접적으로 간음죄를 범했다, 남의 아내를 뺏었다, 강도짓을 했다 이렇게 차고 들어가지 않니 하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죠. 죄악에 대해서. 물론 간음죄, 살인교사죄, 강도죄, 도둑질한 죄 이거 엄청나게 큰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 이야기 중에서 기울여야 될 그 3절 내용을 한번 보고 갈까요? 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12장 3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렇게 귀한 것,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어떻게 부자가 보면 안고 다닐 수도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걸 뺏어갔다는 거죠. 이건 자식을 빼앗긴 것처럼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지적하나요? 그 부자는 이 가난한 자의 아픔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너의 불행 상관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인간 속에 숨어있는 죄악상을 고발하는 거죠.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구경하기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뭐죠? 불구경하는 거하고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남의 불행을 즐기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게 있나요? 나오는 내용들 어떤 건가요? 좋은 거, 마음이 이롭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어떤 거죠? 죄악성만 들추어냅니다. 이 사람 심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걸 기록하지 신문에도 내지 않으면 안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
속에 보편적으로 숨어 있는 그 죄악상을 지금 여기 다윗이 저질러 놓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죄악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6절 우리 어저께 본 것 중에 한번 볼까요? 11장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압 장수가 죽었습니다. 전가를 해줬을 때, 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전쟁하다 보면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픔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왕으로서. 그죠? 그래서 다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다 감춰버리려고 그러고 지극히 자기 탐욕적인 교만적인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춰내는 거죠.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했던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어려움 관심 없어요. 내 탐욕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의로운데 뭐. 나는 그런 짓 안 죄를 안 범했는데. 다윗도 그러잖아요. 반응이. 그죠? 그럼 누구냐? 잡아서 죽이라.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어떻게 4배는 갚게 하라. 그런 놈이 있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이건 다윗만 놀라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바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첫째로 다윗은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면은 핑계거리 찾지 않냐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은 교회 공동체 모여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죠? 얼굴을 두리번 한다고 그랬죠?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왜? 이 말 들은 인간이 왔냐 안 왔냐? 이 말 들을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그 인간이 와야 되는데 왔나? 옆을 보고 뒤를 보고 두리번거려요. 이게 다윗이 했던 것 처음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구냐 그놈, 손해보게 하면 안 되지, 그가 나쁜 놈이냐 막 그러는 나단 선지가 바로 당신이요. 네, 그 소리를 나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출발하는 거고 하나님 용서가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하는 자는 다 용납하잖아요. 무슨 죄악을 범해도 용납하는 거죠. 강도의 짓을 하고 간음의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교사죄를 범하고 정말로 그냥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품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 구박하지 않습니다.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죄는 용서 안 하려고 합니다. 두고 봐. 칼을 갈잖아요. 이것도 또 고치라고 그랬죠. 고쳐야 합니다. 이거 안 고치는 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야, 너야. 이게 속고 있는 행태예요. 그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신앙생활 두 가지 뜯어 고쳐야 될 것. 필히 고치세요. 나는 아니야 이런 거. 너지 이거. 나는 괜찮은데 네가 틀린 거야.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용서하지 않냐고 가슴에 팍에 칼을 품고 있는 거.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체험하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회개하면 되거든요. 돌아서면 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그걸 말하거든요. 정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하나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기준 뭐겠어요? 회개에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다 품으셔요. 사무엘하 12장 8절 10절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되 네가 지은 열매는 거두라는 거죠. 죄의 열매 그거 네가 거둬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용서는 받는데 거기에 대한 악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끼쳐진다는 거죠. 이런 것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겠네요. 예,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가 그 짓을 했냐? 예, 네가 칼로 그 사람을 죽였고 칼로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의 집에 그 칼이 너를 괴롭힐 거다.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열매 있지 않나요? 용서하면 받아요.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한국에서 그 완전히 살인마가 있었잖아요. 지존파. 막 사람을 태워서 죽이고 인육도 먹고. 근데 그들이요 저주를 했어요. 부자들을. 자기들이 잡힌 것에 대해서 한이 있는 걸 품는데 이 부자들, 강남에 있는 부자들 내가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잡힌 게 한이 된다고. 정말로 뭐 살인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를 믿어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찍 예수를 만났으면 이런 저주를 퍼붓지 않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참 아픈 얘기잖아요. 그죠? 아픈 얘기. 뭐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실정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사함 받나요? 예, 그 죄의 열매를 자기가 먹은 거죠. 예, 사형틀로 다 사라졌습니다.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은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죠. 그걸 생각하면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겠다. 용서해 주니까 짓겠다. 이런 유추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체험하면은 그 같은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죄악을 미워하는 힘을 주거든요. 그 사랑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걸 몰랐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구나. 나는 힘 있는 자니까 그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상관없어. 이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깊이 마음속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회개한 것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죠? 받는데 그 죄의 열매들은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시를 지은 게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 듣고 난 이후에 엎조린 시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다 볼 수는 없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니하시리다. 통회자복하는 거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잘못할 수 있다는 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위에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는가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탁 던지는 그 소리는 뭐죠? 나는 사랑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나? 그 말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데 당신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있는데 당신들은 왜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소리를 들으세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지적하는 것 그걸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야훼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말해줍니다. 공의는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게 공의 성품은요 무섭지 않아요. 강하죠. 공의로운 하나님 이걸 하는데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가요 예외 없어요. 왕이든 신하든 하나님의 기하에 쓰임받는 일꾼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여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12장 1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합니다. 동침해서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칩니다.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돌아보는 거죠. 자식 앞에 강한 자 없듯이 몸부림치잖아요. 자식을 칩니다. 12장 16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통곡을 하는 거죠. 금식하며 철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려달라고.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이 자식만큼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리가요, 지은 그 죄악을 용서는 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집안에 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그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외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그 공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들도 올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못 범하지 않겠어요? 범할 수 없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죠? 다윗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하나님이 무슨 책망을 하시죠? 네가 왜 나를 업신여기냐? 이 말씀은 순종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정도로 치부하지 마세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쓰셔야 돼요. 우리 순범식하게 성도 여러분, 참 말씀 안에 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요. 잘하시는 것 중에 더 잘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이 모두가, 저도 철저하게 말씀 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딱 하시고 나서, 베푸시고 나서, 정리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반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셔요. 언제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 속에 뭐가 있죠? 우리 12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새로운 국면, 새로운 반전이 나오죠. 어떤 반전이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위로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겠다고 결심결단하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한 후에 새로운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거죠. 무엇을 주시죠? 솔로몬 여디디야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주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공의와 사랑이 수르바퀴처럼, 양수르바퀴처럼 같이 가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거부하고 죄악을 범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뭘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의가 들어와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자꾸 하나님 공의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 사람 막 정죄하려고 그러고 심판하려고 그러고 쥐어 박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잖아요. 사람은 잘 맡기는데 왜 이런 걸 못 맡길까요? 이게 참 인간의 연약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가장 귀한 거 내놓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이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몸부림치는 것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 사랑의 힘입니다. 만판에 새기세요. 25절에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죠? 나단을 보내서, 그죠?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여디디아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디디아. 여디디아. 이 말은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증표로 솔로몬 이름을 여디디아로 주신 겁니다. 애기 죽은 걸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부모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받는 고통, 이거 경험하면 여러분 걱정이 무너지죠. 그 아픔 속에 절망에 빠지지 않냐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일어서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일어서고 새롭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를 하나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꾼의 솔로몬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보내주신 사람 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지금 여러분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 존귀하게 여기세요. 성도들 만났는데 존귀하게 여기세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들 세워주신 분들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나가실 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핑계대지 말고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하오니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아집 속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리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들은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멋지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